예, 에스겔서 24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9년은 악함을 얘기하고요. 악함, 불의함. 10월 10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해보시는 거, 시험하고 또 시험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의 악함들을. 2절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9년 10월 10일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핍근은 뭐냐면 매우 가까이 닥쳤다라는 겁니다. 에, 예루살렘을 핍근하였느니라. 에,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누굽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우리나라 뭡니까 그 뼈탕 같은 거 할 때 아주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끓이고 막 이러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가 있냐면은요.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 안에 물을 담고 물을 끓이면서 그 안에 고기를 집어넣다는 거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들을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러니까 물을 막 끓여놓고 그 고기 덩어리나 뼈들을 뭐가 더 좋은지 나쁜지 하지 말고 그냥 다 꺼내놔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녹슨 가마 이 녹슨 가마 이게 가마를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성읍들 안에 이 양떼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그 뼈까지도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녹슨 가마라고 표현한다는 건 더럽혀진 성읍을 얘기합니다. 이 쇠가 이 물을 끓여 뭘 먹으려고 하면 녹슬어 있는 데다가 끓이면 안 되거든요. 도끼가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 녹슨 가마라고 하는 건 더럽혀진 성읍 안에 물을 집어넣고 심판을 집어넣고 밑에 나무 장작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펄펄 끓게 하라는 겁니다.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라고 하는 거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밑에 있는 백성들의 피를 막 함부로 죽이고 살인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악을 계속 행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그 이게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에 반드시 희생의 피를 내어서 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그 땅에 성전 땅 번제단 밑에 피를 다 쏟습니다. 그래서 티끌에 이 뭐죠 피로 말미암아 티끌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부어서 원래 속죄하는 제사 지낼 때 하는 방법이에요. 티끌이 땅에 덮이지 않게 했다라는 건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속죄 제사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해서 말간 반석 위에 두었다. 이 반석, 바위,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반석을. 그런데 말간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인 척 하는 곳에다가 그 심판받을 자들이 올려져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즉, 허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즉, 하나님이 아닌 것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간 반석은 허탄한 이 하나님 모양을 가졌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즉 뭐냐면 그냥 반석은 하나님인데 말간 반석은 하나님인 척하는 너희가 믿었던 그 우상들처럼 그 위에다가 두어서 덮이지 않게 한다는 거는 분노를 하나님이 그냥
한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이실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이게 뭐냐면 녹슨 가마를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이 성읍을 이제 끓일 것이 없이 다 걷어낸 다음에도 이제 물도 없는 빈 가마가 돼요. 그런데 거기도 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가마를 태우고 다 비우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녹들까지도 다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근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근원들을.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면 죄악이 벗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녹이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도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들이 행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했던 모든 곳에 그런 죄악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가난한 백성들 막 죽여버리고 이러는 일들을 함부로 했으면서도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13절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그러니까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는 건 뭡니까? 전부가 다 더러운 중에도 음란에 관한 것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깨끗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난 깨끗하게 살아 하는 자체가 음란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녹처럼 자기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안 듣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나 2025년 지금이나 똑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전에 폐역해서 전부 다 물로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믿는 자가 없고 다 겉으로 자기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밑바닥 근본까지 자꾸 밝히시면서 망해야 될 자들, 그 중에 겨우 살아남을 자들 이걸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절대로 돌이키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진노하실 때는.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자,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는 건 뭡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요.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아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내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기독교인들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동화책 읽고 소설 읽고 교양서적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기독교인들 마음 각자에게 한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여 한숨을 쉬는 겁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이건 뭡니까? 수건은 경건을 얘기를 합니다. 경외함을 얘기하고 경외함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평상시처럼 있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평상시처럼 슬퍼가나 울지 말고 탄식만 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보통은 이제 슬픈 일이나 부정한 일이나 이런 걸 당했으면 자기
머리를 자른다든지 뭐 자기 살을 비인다든지 뭐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 관습들이. 그리고 저기 부모님이 죽어도 그렇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입술을 가리운 거는 문둥병 들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말래요. 사람 죽으면 아마 입술을 가리우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나 봐요.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때는 이제 돈으로 이렇게 부조금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식물 누가 먹을 걸 가져오고 이랬나 봐요. 장사집에는 부위하는 그러니까 부조를 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네 눈에 있는 것을 뺏어간다. 그리고 저기 신발 신고 가리우지 말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또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다. 얘기를 했는데 저녁 때 아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도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내 우상 섬기면서 살았듯이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은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러니까 울지도 않고 탄식만 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원래 가족이 죽고 그러면 신발에 맨발로 다니고 그랬었나 봐요. 또 이게 먹는 것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와 뭔 상관이 있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에스겔에게 어떻게 시켰길래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에스겔이 유다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내 성전은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내 성전이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었고 너희 눈의 기쁨이었고 아름답고 너희 마음에 아끼는 곳이 마음으로 사모하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내가 더럽힐 것이며 하나님이 더럽힘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고 왜냐하면 성전에다가 우상 잔뜩 씹어놓고 거기서 우상들을 경배하고 또 뭡니까? 거기서서 아주 더러운 음행들도 막 버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더럽힐 것이면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표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도 울지도 않고 탄식도 안 하고 평상시처럼 있는다 그런 거예요. 즉 회개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평소처럼 떠들고 즐기고 누가 죽었던지 상관 안 해요. 내 부모가 죽든지 내 자식이 죽었든지 평소처럼 술 한잔 먹고 하하하하 호호호호 이러는 너희가 사특한 뭡니까? 불쌍히 여기거나 슬퍼할 그런 마음 자세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뻣뻣한 마음들입니까? 그래서 에스겔에게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 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 막상 닥쳐보고 나면은 내가 에스겔을 통해서 표를 보여줬던 것이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볼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아까 뭐랬죠?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섬기고 이럴 때는 힘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이 있었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자, 그 눈에 기뻐하는 거. 에스겔의 아내가 매우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이랬었습니다. 그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없애는 날,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별의별 일을 다 겪은 것을 도망온 자가 네게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네 귀에 유다 백성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도피한 자에게 이 슬픔과 괴로움들을 뭡니까? 그 도망왔던 자에게 얘기를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떠든다라는 겁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되는지를 일깨워 주는 거를 지금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연이어서 25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요거는 암몬과 이제 모압을 앞으로 멸망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5장하고 그다음에 딱 끝나면 26장이 나오는데요. 27장하고 그런데 우리가 별로 상관 안 하는 그 나라 족속에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장, 26장은 빨리빨리 읽으면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옆에 형제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걸 보고 아 좋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동방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암몬 족속을 멸망시키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약물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완전히 땅을 초토화시켜서 풀이 자라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때에 양떼들이 가가지고 눕고 또 먹이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케 한다는 겁니다. 풀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살고 있던 사람들 성읍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패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제 암몬 지났습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즉 유다 족속들이 다른 나라와 뭐 다른 게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 신 가지고 가가지고 이놈 저놈 저 우상들을 잔뜩 섬기니까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갖다가 똑같이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 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그러니까 성읍들을 이제 열어서 적군이 쳐들어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 일반으로 암몬 족속처럼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방세나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암몬 족속 나라가 암몬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은 다음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번에 이제 모압이 금방 끝났습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유다 족속을 치면 안 됐었어요. 에돔이 붉은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돔 에서의 나라였어요. 에서 야곱과 에서인데
이제 에돔 나라, 에서 형의 나라가 와서 그 형제 됐었는데 원수를 갚았다. 심히 범죄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이번엔 블레셋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시니라. 자, 끝나는 말들이 다 뭡니까?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압, 암몬, 에돔 전부 다 블레셋.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없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신 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럼 뭡니까? 기독교인들 마음에도 뭐가 있냐면 그들이 험한 꼴을 당해봤을 때 마음을 정말 밑바닥까지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때에 겨우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냥 성경책 끼고 줄마다 가가지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다가 가짜 목사, 거짓 목사, 사단 마귀의 종 목사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밥 한 끼 먹고 오면 끝나는 게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진짜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7월 10일 대속죄일 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성회로 모일지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땐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된 자처럼 나와야 됩니다. 심령이 상한 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들은 항상 얘기한 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 행복하고 기쁨에 취해서 막 오는 자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구원이 정말 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마음이 된 자들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26장까지 하고 27장 끊었다가 27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26장도 빨리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26장 제11년 어느 달 초1일에 자, 여러분 제11년이란 건 11일이 그죠? 11년. 일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로 얘기가 심각한 거라서 여러분 되고 27장부터는 아주 세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11년은 하나님이 강하게 일을 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일을 하신다. 어느 달 초1일에 무슨 달인지 안 나왔어요. 초1, 그러니까 1일이에요. 1일, 2일, 3일 중에 초1일. 월삭이죠, 월삭. 이건 뭡니까? 또 일자를 얘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두로는 지중해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두로라고 하는 뜻은 바위입니다. 바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자, 그런데 이 두로가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인 척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로가 기독교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인간들이 모인 두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만민의 문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많은 사람들의 문이, 구원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자기에게 전부 다 오게끔 하는 거야. 이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 같은 일들을 하는 게 두로입니다. 하나님인 척하면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문이
깨져서 자기에게로 돌아왔고 너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백성들이 사단 마귀 밑으로 다 오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성벽은 두로의 성벽을 회파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자기 세계를 꾸몄던 기독교 세계를 꾸몄던 이런 모든 기독교인들을 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벽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가 방어 기지도 되고 보호를 받는 곳이 성벽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회파 깨트려 버리고 그 망대 할 것이요. 그 망대는 뭡니까? 파수 감시하는 게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들을 다 못 보게 만들 것이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또 말간 반석이 또 나오죠. 말간 반석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보였던 것을 심판받을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말간 반석은 뭐냐? 하나님인 척 하는 자들의 세계, 즉 완전히 심판받을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금을 치는 곳이 뭐예요? 심판받을 자를 전부 다 고기들 끌어내가지고 뭡니까? 불에 지져버리는 거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뭡니까? 자유롭게 풀어져 있어서 너희들 멋대로 했던 너희 기독교인들. 목사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열왕의 왕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열방의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가짜 기독교인 세계를 치게 하는 겁니다.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희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부를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공성태는 뭡니까? 제아의 종소리죠. 종 울릴 때 꽝 하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줄에 달아서 땅 때리는 그 공성태. 그 성문이나 성벽을 이게 쳐서 깨트리는 그 장치를 얘기합니다. 공성태가. 베풀어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도끼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망대를 찍을 것. 너희의 보는 바 모든 기독교 이론들 또 뭡니까? 기독교 사고방식들. 이건 나는 지금 적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라. 바벨론 군사들의 말이 많으니까 그 티끌 일어나는 먼지가 너를 먼지로 확 안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심판자들이 오는지.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 너무 많은 숫자가 오니까요. 와 한번 하면은 온 사방이 전부 다 그 고함 소리, 함성 소리로 인해서 진동할 거며 그가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모압, 암몬, 에돔은 조금 나왔는데 두로가 엄청 길어요. 이거 왜 두로를 우리 별로 나와 있지도 않는 두로가 왜 이렇게 많이 길게 나오는지 27장까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천주교, 기독교 전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위라고 했거든요. 바위. 바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반석, 돌, 성경에서.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을 믿는 세계. 지금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자,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즐거웠던 것 전부 다 없애버리며 네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간 반석
허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척하는 세계를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인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고기를 잡으려면 이제 금을 이렇게 펴가지고 말려야 되잖아요. 공터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즉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까지 26절 읽으면서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보다도 엄청 길어요. 두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동네였거든요. 근데 에스겔에서 두로를 엄청 길게 하는 건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심판을 하시는 세계의 대상자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두로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천주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에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잇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두로가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너의 그러니까 상업의 활성지가 다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주 장사하고 얼마나 유명했던 상업지의 나라인지 몰라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지옥 가는 자입니다.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 이게 뭡니까? 완전한 지옥 불심판을 당하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산자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7장부터 있습니다. 21절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6장 전체가요. 뭡니까? 전부 다 두로에게만 나와요. 이 두로 세계가 뭔데? 모압과 암몬, 에돔, 블레셋 25장 안에 다 있어요. 한 장에 네 나라가 다 오는데 왜 두로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 기독교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27장 또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세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기독교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